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여러 수식어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할 때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하기 때문에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은 창조자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온전한 것들입니다. 완전과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뭐냐면, 완전은 전혀 흠이 없다, 영원하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 완벽하다. 이것이 완전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이분은 전혀 흠이 없어. 하나님은 영원하셔. 하나님은 고장나지 않으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 동일하시대. 동일하시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 변덕떨지 않는다.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고,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계획하신 것은 아무리 도전을 받아도 끝까지 이루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럼 모든 피조물은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온전한 작품입니다. 그럼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지으셨느냐? 천사라는 존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실 때 세 파트로 분류해서 구분해서 지으셨는데, 첫째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을 지으시고 모든 천사의 3분의 1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을 지으시고 모든 천사의 3분의 1을 붙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사명, 그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지으시고 천사장으로 임명하신 다음에 모든 천사의 3분의 1을 붙여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지으실 때도 온전하게 지으시고, 미가엘을 지으실 때도 온전한 작품으로 지으시고, 루시엘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은 어떤 작품으로? 온전한 작품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만약에 이 목적에서 이탈하면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네,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지으신 날부터 오늘까지 온전해. 미가엘도 3분의 1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날부터 오늘까지 온전해. 그런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오늘까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 루시엘에게 교만함이 들어와서, 야, 하나님만 영광 받고 하나님만 찬양 받아야 되느냐? 나도 영광을 받고 나도 찬양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이 루시엘이 어디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 순간에 뭐가 파괴되느냐? 온전함이 파괴되는 거야. 자, 가브리엘도 미가엘도 루시엘도 그와 함께 했던 천사들도 전부 온전함 속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질서가 파괴되느냐? 이 루시엘 때문에 질서가 파괴되는 거야. 자, 질서를 파괴시킨 루시엘, 얼마나 하늘나라가 파괴시킨 이 질서를 파괴시킨 목적에서 이탈해서 질서를 파괴시킨 루시엘 때문에 얼마나 하늘나라가 복잡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나라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목적에서 이탈한 루시엘을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으니, 하늘나라에서 쫓겨냈으니 어디로 쫓겨냈느냐? 흑암이라는 곳으로 쫓아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흑암이 어떤 곳이라고? 마지막 모든 것을 심판하여 유황 불 붙는 못으로 심판하여 다 던져치기까지 일시적으로 가두는 감옥 같은 곳이야. 이 흑암이라는 곳이. 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천사를 지으셔서 질서를 잘 정연하게, 질서 정연하게 이들을 움직이게 하셨는데, 이 루시엘이 질서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도전하니까, 하나님을 도전해서 질서를 파괴시키니 마귀 역사를 흑암으로 던져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자, 무슨 자리야? 루시엘이 어떤 자리야? 찬양. 어떤 자리가 비워졌어요? 찬양하는 자리가 비워졌어. 찬양하는 자리가 비워졌으니 그럼 어떤 자리를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전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만드셔야 되는 거야. 만드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해나가시는데, 어떤 작업을 해나가시느냐? 흑암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어디에다가? 흑암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흑암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불어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에 하나님께서 참 이 흑암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나가시니,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무엇과 구분하셨느냐? 어둠과 구분하셨다 이 말이에요. 둘째 날 뭘 만드셨다고? 궁창을 만드시고 뭐라 칭하셨다? 하늘이라 칭하셨다고 말했어요. 셋째 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넷째 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셔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넷째 날 만드신 것은 해와 달과 별이라 이 말이에요. 다섯째 날 하늘에 새와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하도 말하니까 다 외우셨네. 여섯째 날 뭘 만드셨어?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자,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기까지, 그러면 이 피조물, 인간 이외에 만드신 피조물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야. 어떻게 하라고 만드셨느냐? 야, 이건 너희 거야. 인간아, 이 모든 것들은 너희 거니 너희는 소유해라. 그리고 다스려, 그리고 정복해,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으니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자, 지금 이거 어디 갔네? 자, 루시엘을 만드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 찬양. 그럼 지금 찬양하는 자리가,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비워졌어.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을, 루시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야. 그럼 이 목적을 읽어보십시다. 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찬양받으시. 이사야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게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야. 만약에 이 지으신 이 목적, 찬양하도록 지으셨는데 이 어디서 나는 소리야? 자, 만약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찬양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 봐,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 봐, 어떻게 되겠는가? 답이 나오죠. 뭘 보면 아느냐? 자, 루시엘을 하늘나라에서 질서를 파괴시킨 이 루시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한다 이 말이에요. 흑암에 가두셨어요. 마지막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신 다음에 심판날 어디다? 유황 불 붙는 못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대.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이 목적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어서 마지막 최후의 마귀와 함께 영원한 유황 불 붙는 못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이 지금 76억이 살고 있는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이론을 내세워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거 싹 다 거짓말이야 하고 이것을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이것을 논리화시키고 이것을 지식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이 목적에서 이탈하면 마귀와 함께 유황 불 붙는 못에 집어 던져짐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 인간들 보셔요. 아니라고 해가면서 야, 무슨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냐, 우리 인간이 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고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진화론이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야. 우리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이 두려운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종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을 만들어서 내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만든 집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본질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이것을 망각시키는 놈이 있다는 거야. 이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놈이 있다니까. 이걸 망각시키는 놈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망각시키는 놈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전혀 하나님의 질서에서 이탈해서 자기 맘대로 살다가 나는 여기로 유황 불붙는 못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다 이 말이야. 76억 인구가 아니요라고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논리화시키고 지식화시키고 이것을 논문으로 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간끼리 아무리 회의를 하고 통과시킨다고 할지라도 본질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이탈하지 않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나 죽었네 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론의 함정,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망각시키게 만드는 그 녀석에 의하여 속아서 내 영혼의 신세를 잔인하게 짓밟지 말고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목적 안으로 푹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할 때 과거의 성경을 보니까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부려먹어요. 뭐로 부려먹느냐? 식민지로 부려먹어, 종으로 부려먹어.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강제로 점령해 가면서 싹 다 빼앗아가요. 언어도 빼앗아가지, 식량도 빼앗아가지, 노동도 빼앗아가지, 시간도 빼앗아가지, 싹 다 빼앗아가. 자,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할 때는 뺏어가. 그리고 자유를 줘요. 속박해요. 속박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다음에 이런 목적 속에서 살 때는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우리를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보상하신대. 그래서 성경에 너희들이 내가 만든 목적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자, 하나를 올려드리면 30배로 보상해 주신대. 하나를 올려드리면 60배로 보상해 주신대. 하나를 올려드리면 100배로 보상해 주신대. 하나가 천을 대신하리라 1000배로 보상해 주신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이 목적대로 살기만 하면 내 영혼의 때 천국에서 30배로 보상받고 60배로 보상받고 100배로 보상받고 1000배로 보상받아서 이걸 가지고 내 육신이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내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이 천국에서 이 부유를 가지고 영원히 어떤 권세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이 부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거야. 내 물질보다 중요한 거야. 내 환경보다 중요한 거야. 그런데 오늘날 이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목적에서 이탈해서 전부 이 목적에서 이탈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 자기 정욕, 자기 욕심대로 산대.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목적을 망각시키는 놈이 어떤 놈이냐 할 때 마귀라는 녀석이야. 사단이라는 녀석, 귀신이라는 이 녀석이, 이 녀석들이, 이놈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니 목적을 망각시킨다니까. 왜냐? 자, 이놈도 망각했던 놈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했던 놈이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게 아니라 요 마귀 사단이 하나님이 붙여준 3분의 1의 천사를 통하여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찬양을 받고 자기가 노래를 받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스스로 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망각하니 망각을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런 진실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망각하게 해서 이왕 불붙는 못에 자기와 함께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려고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망각하고 이 질서의 파괴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짐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망각했던, 잊어버렸던 우리 인간의 그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고 하나님께서 기억시키셔서, 이야, 내 삶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다시 제시해 주시는 거야. 마귀에 의해서 망각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 삶의 목적을 상기시키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기억시키셔서 삶의 방향을 다시, 잘못 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을 다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최고의 사랑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의 말이 있다는 거야.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망각하게 하는 마귀의 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자, 마귀의 거짓된 이런 인간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마귀의 거짓된 이 괴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목적을 상기시키고 우리의 목적을 다시 기억시켜서 우리를 생명의 방향으로, 천국의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생각을 내가 뭘 받아들이느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어떤 존재로? 자,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야. 그럼 자유의지가 뭐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에 뭘 두었느냐, 내가 네 앞에 축복도 놓고 네 앞에 저주도 놓고 네 앞에 사망도 놓고 네 앞에 생명도 놓았어.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 뭘 선택할래? 너는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만 놓고 볼 때는 어느 누가 나는 저주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사망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여기서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고 있어요? 다 생명을 선택한다고 해야지. 100이면 100 다 생명을 선택한다고 하지 않겠어? 그런데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느냐? 마귀가 그 목적을 망각시키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망각을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은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산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재능, 뛰어난 재주, 뛰어난 지식,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뭘 선택한 겁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저주와 사망을 선택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게 하시고 인생을 보게 하셔.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셔. 나를 보게 하시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이야, 내가 지금까지 마귀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며 내 맘대로 자행자지했구나. 이야,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에 들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게 하시니 이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찾았다.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다.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빛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길을 찾았다 하고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면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선택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선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그래요. 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런 목적 속에서 지으셨는데 마귀는 다시 말하면 루시엘은 이 목적에서 이탈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 이 목적에서 이탈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순식간에 흑암으로 딱 가두어 버리시고 유황 불붙는 못에 지금 불을 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는 이 목적에서 이탈했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천사가 부럽습니까? 우리가 부럽습니까? 천사는 절대 부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만약에 살다가 타락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 기회가 없이 던져지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 천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인간이 받은 축복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귀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망각해 했지만, 그래서 그 목적에서 이탈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안경을 쓰게 하시고, 마귀의 괴계를 볼 수 있는 안경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쓰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보니까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지옥 가게 되었구나, 이게 생명인 줄 알고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이게 정말로 이게 참 내가 받은 이게 참 대단한, 이게 참 은혜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요, 나는 사망에 갇힌 사람이요, 나는 지옥 갈 신세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되느냐?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당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값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지시고 사망으로 지옥 가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사망하셔서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으니 이걸 믿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이것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의 채널로 이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 역사는 끝없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잊어버려, 내가 가야 될 길을 망각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보십시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요, 두 길이요? 한 길이요. 한 길. 응? 한 길. 지영아, 너 아들 낳으면 한 길이라고 줘라. 오직 한 길로만 가게. 자,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근데 가톨릭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러 길로 만들어 놨어요. 가톨릭은 교리로. 자, 천국 갈 수 있는 길,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대.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받아야 천국 가는.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 선행으로 천국 가는. 근데 천주교는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다른 길을 또 만들어 놨어. 또 하나, 가톨릭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또 하나 뭘로 만들어 놨느냐? 자, 연옥이라는, 성경에 없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천국 가기에는 선이 모자라고 지옥 가기에는 선이 있으니 지옥 가기는 아깝고 이 사람들을 죽으면 연옥에다가 딱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 미치상에서 후손들이 그래서 천주교는 성인을 만들어놔요. 성 어거스틴, 성 베드로, 이런 성인을 만들어 놓고 가톨릭에 돈 얼마를 주는 거야. 얼마를 주고 이 성인의 선을 산다 이 말이에요. 성인을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지금 연옥가에 있는 자기 부모를 위해서 선을 사. 그러면 이렇게 선을 채우면, 이렇게 선을 사면 선이 채워져서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그래서 천국 간 다른 길을 천주교는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시켜서 어디로 끌고 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또, 자,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만들어 놨어. 유아 세례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가톨릭이 유아 세례를 만들어 놓고 유아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고 다른 길을 만들어 놨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내 죄를 내놓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나는 이런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죄를 해결받는 이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 정말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권세가 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선행을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 사함의 능력으로만 천국 간다 이 말. 죄 사함의 능력은,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자식이 죄사함 받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가는데, 죄사함은 부모가 대신해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죄 사함은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대신 받아서 주는, 천국에 받아주는 것도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입술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내가 내 마음으로 믿어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10장 10절인가? 네.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자,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마음으로 믿어야. 각자 자기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 난 엄마가 믿기 때문에, 난 엄마의 믿음 때문에 천국 갈 수, 이게 아니래. 내 마음으로 내가 믿어야 된대. 또 읽어보십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10절부터 10절부터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이건 다른 사람의 입으로 안 된다니까.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이라. 이 말, 두 길이 아니라니까. 두 길이 아니라니까. 예. 어떤 가톨릭의 신부가 정말로 가톨릭에서 믿었던 하나님이 가짜였구나 하고 깨닫고, 우리 이 기독교로 딱 이제 전향, 기독교로 다시 이제 회복된 어떤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안경이란, 가톨릭은 지금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교리라는 안경, 가톨릭이 만든 교리라는 안경을 보고 자기의 모든 삶을, 인생을 보지. 이 신부가 성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보니까 가톨릭의 36가지가, 이건 자기가 깨달은 거니까 얼마나 더 많은 모순과 오류가 있겠습니까? 가톨릭의 교리가 36가지 전혀 성경과 다른 6가지의 비진리가, 성경과 다른 6가지의 비진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이런 무슨 교황 무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교황이 무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100% 움켜쥐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쓰셔도 인간은 항상 죄인일 뿐이요. 죄를 피할 수 없어. 무한 게 아니라니까. 흠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죄투성이라 이 말이에요. 교황이 신이요. 그런데 교황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가톨릭은 교황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교황의 옷이라도 만지면 뭔가 축복받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라 이 말이에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가 드러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야.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오직 이 길은 한 길인데, 요 마귀라는 녀석이 수많은 길을 만들어 놨다니까.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놔서.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잊어버려서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읽어보십시다. 저 창세기 6장에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다는, 창세기 6장으로 전부 가서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에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됐대? 꽉 찼대. 관영했대. 인간의 죄악이 꽉 찼대. 인간의 죄악이 꽉 찼대. 세상에 관영했대. 그러면 왜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을까? 누구 말을 들어서?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옳은 생각인 줄로 착각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작.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시고 노아 시대 홍수로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창수가 터져서 온 세상을 전부 물에 잠기게 하는 거야. 여러분 목요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홍수 때 갑자기 자 이때 조산운동이 일어나고 침식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때 막 산이 생기고 막 이때 막 바다가 이렇게 육지와 바다 5대양 6대주인가 5대양 6대주가 생기고 그래서 이때 그랬다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이런 짐승들이 침물이 돼서 땅에 묻혀서 그것이 석유가 되고 그리고 나무들이 한꺼번에 묻혀서 이것이 석탄이 되었다고. 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항상 악하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 할 때 마귀라니까.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갈 수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임하면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확실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왜 예수 믿죠? 우리 김필환 집사님 우리 왜 예수 믿으셔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지옥 갈 짓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목적을 찾아야 돼. 내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니까. 내 분명한 삶의 목적을 찾아야 돼. 이 목적을 찾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허상이라니까. 허상. 옛날에 소꿉장난해요. 너 저 유은아 너 소꿉장난 해봤어? 지금도 하냐 소꿉장난? 어렸을 때 해봤어 유치원 때? 엄마가 막 인형 같은 거 사다 주고 막 그러면 주방 있는 그런 인형 사봤어? 있었어? 그럼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넌 소꿉장난 안 했나 보다. 야. 옛날에 막 소꿉장난 해줘 그죠? 그러면 막 거기다가 막 자 동네에서 막 친구들끼리 너 여보해 나는 남편 할게. 그래서 여보 왜? 뭐 해가면서 막 밥을 지을게 맛있게 먹어 한 입냐 하죠. 그거 실상이 허상이요? 허상이라니까. 그렇다고 그 소꿉장난하면서 자식을 낳습니까? 거기서 진짜 막 고기를 더 먹고 뭐 찌개를 하고 막 그럽니까? 하나의 소꿉장난 허상에 불과하다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70년 80년 동안 살면서 이 목적을 찾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모든 삶은 전부 뭡니까? 허상이라 이 말이야. 실상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빨리 실상을 찾아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실상을 찾아서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이 실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실상으로 결혼생활 하다 보니까 자식도 낳고 밥도 해먹고 돈도 벌어다 주고 실상이잖아. 실상의 목적을 가져야 이 목적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도 누리고 부유도 누리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신령한 보상도 받고 하나님 앞에 상속도 받고. 그런데 이 목적에서 이탈하면 전혀 이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야. 예,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돈 버는 게 목적이라고 해보십시다. 이게 목적이야? 영생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게 목적이야. 그런 실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 때 30배, 60배, 100배 영생을 통해서 보상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돈이 목적이야. 세상에서 권세가 목적이야. 세상에서 어떤 부유가 목적이야. 실상이 허상이야. 허상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보십시다. 있어 없어? 나중에 30배 있어 없어? 30배고 뭐고 있는 본전까지 싹 다 까먹고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예,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부자, 자기 집에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 여러분, 부자 나사로는 실상을 가지고 살았어. 거지 나사로는 실상을 가지고 살았어. 그런데 이 거지가 있었던, 문 앞에 있었던 그 집의 부자는 허상을 가지고 살았어. 그러니까 보셔요, 이 나사로는 천국에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실상을 그 이후에 또 더 큰 것으로 보상받으며 누리는 것. 그런데 보상받을 것이 없는 허상을 가지고 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읽어보십시다.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나이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기가,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고운 옷을 입었대. 그러니 이 고운 옷이 지금은 실상 같다니까, 현실에서는 실상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도 굽을 때는 허상이라 이 말이에요. 허상이래. 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이걸 실상으로 만드느냐, 허상으로 그냥 마지막 최후에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 속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느냐, 이게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실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요. 벌거벗은 임금님 싹 벌거벗어 놓고 신하가 맞나? 신하가 뭐 이쁘다고 그랬나? 멋있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입은 줄 알잖아. 맞아? 지은아 맞아? 확실히 아는 거요? 응? 자, 그런데 허상이요 실상이요? 허상을 놓고 실상인 줄로 착각하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냐니까. 에?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 가는 일을 한 길인데 마치 두 길, 세 길, 네 길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길이래. 오직 예수라는 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회개라는 한 길이래. 죄 사함이라는 한 길이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절대 마귀 역사 속에서 망각 속에 속지 않기를 바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실상을 움켜쥐고 허상이라는 그림자 속에 허덕이지 허상이라는 그림자 속에 절대 속지 말고 실상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허상에 속지 말고 실상을 가지고 뭘 선택하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을 놨대. 저주와 뭘 선택하자? 실상을 가지고 생명을 선택하자 이 말. 그러면 말씀이라는 안경을 확실히 써야 돼. 말씀이라는 안경을 확실히 써야 돼. 이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이 충성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대. 100배의 결실을.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개털모자, 진짜 개털모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개털모자라고 뭐 그것이 실질적인 간증이니까, 이거 성경이 없는 그냥 간증이니까 이건 참고로 들으니 그냥 개털모자만 아무것도 쓸 것이 없어서 상이 없고 개털모자만 있다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천국 간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근데 기왕에 주님의 보좌 옆에 바싹 붙어서 사는 천국의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잘합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돈이 생깁니까? 집 한 채가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무슨 여러분이요 살이 돼지처럼 드럭드럭 찝니까? 오직 여러분의 신세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세를 위해서 다 같이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내 신세를 위해서 신앙생활 합시다. 허상을 가지고 실상인 줄로 착각하지 맙시다. 시작.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것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마귀에 의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절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실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천국의 소망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목적 없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방향 없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너 방해자 원수야,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도 저주도 인생의 잘못된 신앙관 목적관 싹 다 흐트리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이 모든 너의 더러운 근성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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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꼭 축복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